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려 중에서도 땡중이라는 말을 좀 들었을 것입니다. 땡중은 좀 비서고고 보다 점잖은 말로는 파괴성이라고 하죠. 계율을 파괴하는 승려다,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원효대사도 파괴승으로 낙인 찍혔다는 걸 아십니까?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거사와 함께 술집과 기생집을 드나들고 사당에서 검은고를 뜯고 여연집에서 자기도 하며 도무지 일정한 규범이 없었다. 중이 중답지 못할 때 우리는 땡중, 파괴승 이라 부릅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마치 땡선 같아요. 선지자긴 선자인데 이 파괴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지자 중에 어떻게 이런 인물이 있나 의구심이 들 정도로 아주 유별납니다. 여러분도 좀 읽어본 알겠지만 저는 요나서를 대학생 때 처음 한번 배웠는데 배우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선지자라 하나 틀에 갇힌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해요. 그래서 막 웃기고 또 너무 엉뚱해요. 그래서 또 웃기고 선지자계의 코미디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봐도 웃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나 보면 정말 웃깁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략 6번에 걸쳐서 이 요나서를 살펴볼 텐데 요나서를 통해 이 시대를 향해 또 이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해 또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구절만 보면 요나는 여느 선지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선지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또 자신에게 전할 말씀을 넣어주고 있음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에스겔서 1장 3절도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런 이 말씀이 정통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부름받을 때 전형적인 공식이에요. 이 말씀 요나가 짜퉁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가 아닌 대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통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게 비슷해요. 이 면에서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선자의 미션이 무엇인지 2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독이 차오를 대로 차오른 이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면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가감없이 아주 속 시원히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심판하면 될 것을 왜 900km가 넘는 곳까지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지? 그것도 심판하기도 전에 미리? 이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선지자는 상당히 난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최고의 적국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아시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많은 고고학자들은요, 아시리아만큼 잔인했던 제국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민족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는 사네립이 있죠. 그의 손자 아술 바니발은 상습적으로 입술을 뜯어내고 손목을 잘랐다 그래요. 그 상대 국가의 포로들 이런 자들. 또 디글렛 블레셀은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희생자들의 어떤 목을 베어서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것을 즐겼던 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민족끼리도 엄청난 만행과 제약을 주고받는, 그래서 악을 쌓아갔던 그런 민족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당시는 지금의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패권 국가였던 자들이 아시리아.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아시리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죠. 이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어디에 딱 두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 나온지 알아요? 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이 표현이 딱 두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의 노아 홍수 때 나오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준할 정도의 제약이 차오를 대로 차오른 그 지역이 나라가 이 니느웨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이 부분이에요. 또 창세기 1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이 심판 직전에 그네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요나는 창세기에 나온 이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노아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과 또 소돔과 고모라 또한 천사를 보내서 기회를 주었음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러면 전화로 가야 되잖아요. 선지자 중에 전화로 안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가죠. 이 사람 안 가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5절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전 솔로몬 이후에 가장 부강했던 시대, 이 여로보암 시대를 같이 이 왕과 섬겼던 자가 이 요나 선지자예요. 이런 요나 선지자에게 아시리아는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을 미워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부국강성이 중요했던 민족 우월주의자였어요.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선자도 자기 기질이 있잖아요. 굉장히 민족 우월주의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대를 풍미했던 선지자니까. 그런 그에게 다른 민족도 아닌 자기 민족을 호심탐탐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시리아에 가서 회개할 기회를 줄 말씀을 전하라. 이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할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을 잡아 죽이려는 이 나라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속에 완전히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그냥 확 그냥
일본 그냥 확 그냥 바닷물에 가라앉고 그냥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막. 제가 707 부대 쪽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얼빈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상으로 미워하더라고요. 거기서 너무 많이 이제 뒤어가지고. 요나처럼 대부분 사람들 다 후자를 택할 겁니다. 싹 그냥 뭐,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만행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거 그냥 싹 그냥 없애버려야지 그게 하나님이지.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속절없이 패망하는 것이 얼마나 옳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 다르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뿐 아니라 니느에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강구했어요. 이방인까지도 철저하게 따돌렸고 선을 긋고 차별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 어울리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니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겁니다. 완전 저 뭐야 막 이런 거죠.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님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 아시리아 니느웨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스라엘이 좀 더 의로울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시리아보다 무엇인가 나아서 그런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아담의 타락 이래로 온 인류는 스스로는 소망 없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우리 처지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덧 자기 의로움이 송글송글 맺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무엇인가 나아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이요,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의 토속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그래 저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무서운 마음을 품기에 이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어서일까요? 좀 더 나은가요? 제가 보면 천사들 같은데 그러면서 그런 건가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고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구원하신 거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특별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 하나로밖에 풀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이유. 그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들끼리 옹기종기 알콩달콩 살라 하신 것이 아니죠. 뭐예요? 그냥 철옹성을 쌓아놓고 우리끼리 그냥 지내라 하신 것 아니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 있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교회가 만약 이 은혜를 니느웨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강제적으로 흩으십니다. 우리가 안 흩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흩으세요.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주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다른 교회를 어떻다 치고 우리 교회는 여기 왜 있는 거,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 우리 교회 여기 왜 있는 겁니까? 교회가 자기들만의 공동체로 견고한 철옹성을 쌓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냥 우리끼리 막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 이상해요. 그 안에서 뭔가 일이 터져요. 그래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흩어지는데 좋아서 흩어진 건 아닌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교회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위례성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처음에는 뭐 다른 이유로 왔는지 몰라도 우리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위례 지역을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도시 선교사로 이곳 가운데 파송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파송한 거는 누구도 아닙니다. 그 모든 거를 통해서 10km 밖으로 가라 해서 여길로 파송돼서 온 거라고 받아들여야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렇게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아직은 반맨이라는 느낌인데 온전한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남쪽 타르테수스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거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한 300km 떨어진 도시라고 그래요. 굉장합니다. 3,000km. 놀랍습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900km라고 그래요. 그걸 감안하면 이제 4,000km예요. 이 요나가 가야 될 거리가 4,000km. 여러분 오늘날 4,000km도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당시로선 제가 볼 땐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도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 다시스까지 가는데 1년에 100길이 필요하대요. 1년여 동안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크루즈도 그 정도 안 될 겁니다. 1년을 가야 돼요. 근데 뱃삭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이때 당시.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요나가 얼마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떠나도 그냥 아주 그냥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가지고라도 하나님 떠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죽도록 싫은 거야. 아주 싫어도 너무 싫은 게 정반대로 3,000km 맨 끝까지 가는 사도 바울이 당대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스페인 거기까지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거예요. 모든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또 만납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그 엄청난 뱃삭까지 착착 준비가 돼 가니까 이게 뭐 할렐루야죠. 뭐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이게 위장된 만사형통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여러분 주변에나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또
상대방을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돼. 이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데 옆에서 보면 불안한 거. 나도 그래요. 나도 이게 잘 되고 있는데 불안해. 위장된 만사형통.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잘 될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잘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조금 더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고 김재옥 권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자신이 늘 대뇌였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 말을 했대요. 어릴 때 교회 다닌 게 있어서, 미션 스쿨 다닌 게 있어서. 근데 이분이 뭐 엄청나게 잘 나갔더라고요. 젊을 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엄청난 화려한 뭐 성공, 뭐 연일막 트로이카 1970년대 트로이카 3인방 중에 한 분이었다 그래요. 맞나요, 탁권사님? 예.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일 뭐 화려한가 성공 속에 막 차일피일 미뤘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적지 않은 낭패도 맛봤죠, 인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저 갈게요. 이런 마음을 품었대요. 근데 그날 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고 바로 교회에 등록하고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 아주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셨죠. 여러분, 형통함은 좋은 거죠. 그죠? 형통함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위장된 형통함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장된 형통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낯을 멀리 피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이 세상이 어디를 가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뭐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형통함에 빠져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생명과 소망을 전달하는 이 구원의 방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가장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또 우리에게 섬길 힘을, 또 에너지를,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공동체를 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을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겁니다. 세상의 니느웨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을 너도 그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는, 이전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이제 네가 나의 마음과 뜻을 품고 가서, 너희들이 가서 내 마음과 뜻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일어나서 외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독이 가득한 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필요로 하는 자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다, 가서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위례성, 이곳도 만만한 데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데입니까? 잘나지 않으면 여기 못 살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딱 보면 뭐 구원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너무 해피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너무 부러울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 아닌가. 근데 이 사람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억지로 내 영혼에서 지워내려 하지 말고 그것을 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